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서 멀어진 현상들이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언약을 처음에 하셨던 백성이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완전히 이제 폐기하고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로마서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 표현을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굉장히 강한 부정 표현입니다. 로마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질문을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폐기하고 버리셨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영구히 버리셨다면 무엇에 문제가 생기는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에 문제가 생기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은총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후예들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창세전에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이 무효가 됐는가? 안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것이 그 약속, 언약, 이것이 인간의 불신앙에 의해서 파기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사람들이 불순종한다 그래서 그것이 번복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하여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로마서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한 근간. 그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우리가 불변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불변하심.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그것은 신실하시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놀랍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반드시 다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 언약의 가장 약속의 성취의 가장 절정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하신 그 약속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성취하시죠. 그 모든 언약들을, 약속들을 다 성취하시죠. 역사 속에서 또한 그 역사에 대한, 민족들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모든 예언들도 선지서에 보면 열방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망하게 하실 것이다, 또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민족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망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예언을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대로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죠? 새 계명, 새로운 약속. 그래서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새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제 그 증명을 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증명을 하는데 누구를 증명하면 자기 자신을 증인으로 내세워요. 바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걸 자기가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철저히 제외된 사람이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적대할 정도로.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정도로.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울을 하나님이 회심시키셨잖아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를 봐라. 이스라엘 민족들 다 버린 게 아니다. 다 완전히 깡그리 다 멸망시켜버릴 것 같으셨는데, 그렇게 멸망당할 자리에 있었던 나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는 것은 무엇을 지금 표현하는 그 말일까요? 이 문맥을 딱 보면 바로 기억이 나시죠. 왜 아브라함을 내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 약속, 그죠? 거기에 나도 해당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혈통적으로 완벽한 유대인이자 복음의 원수였던 자신이 유효적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증인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가장 완악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어떻게 찾아내서 변화시키는지를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뭐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에 기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뿌렸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언약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그 은혜로운 선택이에요. 너무나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반복을 하죠. 자, 1절에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요. 이제 자기 자신을 증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언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증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리 아셨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예견이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자비로 맺으신 영적 결착과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은밀하신 선택,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선택.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거나 취소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엘리야 시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특히 북왕국 그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예언을 한 그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때요? 전부 다 이 아합과 이세벨, 아합의 왕 부인이 이세벨의 아주 악독한 여자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대거 양성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다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아주 처참한 지경이 되었죠. 하나님을 다 배역하고 다 몰려가서 우상 숭배로 가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쫄딱 망했거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거 완전히 나라가 전부 다 우상 숭배 투성이로 이제 완전히 다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스럽죠. 아,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상을 보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보여. 싸그리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라 전체가 그쪽으로 가. 그러니 엘리야가 보니까 탄식이 나올 만하죠. 하나님 이제 다 버리셨구나. 보존하지 않으시는구나.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말해주는 사건이 뭐냐면 구원은 우리의 가변적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걸 말해요. 상황을 보면 아닌 것 같아. 지금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역사 이래로 참 아주 그 혹독한 이게 감소의 시대, 기독교 붕의 시대 이후에 정말로 이렇게 교회가 쇠락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쫙 보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망한 것 같아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남은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역력하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쫄딱 다 망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나만 남았다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엘리야의 절망적인 탄식에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장면이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하고 14절에 나타나요. 이 엘리야의 절망적 탄식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나만 남았다.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이 공동체가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볼 때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 교회는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파산하고 전멸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비참한 이 종교적인 현실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보여줘요. 이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중세 시대에도 그랬고요. 또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어떨 때는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정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기 같은 아주 비참한 종교적인 현실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드심이 없으면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순식간에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증명됩니다. 얼마나 부패한지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들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끝까지 반역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런 인간의 아주 부패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아주 무지막지한 부패함, 철저한 부패함, 그것에 대하여 정말 지독히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승리를 결국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면 그렇게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인간의 부패함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으로 교회를 보존하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의 정황은 절망적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게 있어요. 외적인 어떤 교회 모습 또는 민족적인 어떤 다수가 참된 신앙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남겨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보존하신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외형에 속으면 안 됩니다. 큰 것, 화려한 것, 그럴듯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인 한 사람.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악이 득세할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의인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세요. 그 의인 한 사람만 있어요. 야, 놀라운 사실이죠. 다 죽을 것 같은데 다 거짓이고 다 악을 행하는데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살리실 수가 있는. 아무리 부패하고 여러분 보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몇몇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루터, 캘빈 이런 사람들 그리고 칼빈을 이어서 종교개혁의 청교도 이렇게 그 아주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로만 카톨릭 부패한 로만 카톨릭 잘못 나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잘못 이끌어갔던 그 거짓 교회들 그 권력이 엄청나게 강한 거기에 반역하면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참된 백성을 남겨놓으셔가지고 교회를 보존하세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저 잠언서 설교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유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신자는 근데 그 말씀 끝에 제가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뭐냐면 유순함의 경계.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에는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는 참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종교 개혁자들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교회가 보존된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역사에 오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장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 놀랍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완전수예요. 7,000이라는 그 이 숫자가 물론 그 당시에 7,000명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그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한다면 완전하게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적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임한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죠? 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두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신다. 그래서 이 7,000명이 존재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떤 그들의 지조나 종교적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남겨놓으셨다. 여러분, 오늘 암울한 종교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세대비전교회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이 역사에 정말 거짓이 판치는 불빛이 아무것도 암흑과 같은 이러한 시대에 바로 나를 여기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남겨놓은 7,000명과 같은 존재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보존된 유일한 원인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참된 교회를 주권적으로 보존하십니다. 5절에 이 말씀을 이제 결정적으로 하시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자, 지금도 이 바울이 지금 표현할 때 이 지금도는 바울이 있던 시대를 말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에게는 이 지금이 언제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현재. 그래서 항상 현재야.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셔요. 항상 현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세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역사적 섭리를 지금 바울 당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 중에 대표자가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는 지금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는 누구예요? 나 자신.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역사 속의 교회 가운데 나를 남겨놓으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이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다. 세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황폐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은혜의 선택은 언제나 그 시대의 남은 자를 계속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진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 교회의 규모나 성장,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속적인 번영신학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교회가 외로워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존 법칙은 무너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주변의 신앙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영적 암흑기를 통과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은 것 같다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7,000명을,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서 남은 자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